오늘은 올해 들어서는 12번째 쇠마스쿨 12번째 강의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다 읽었는데요. 아가서를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아가 하면 아자도 이게 노래 아자예요. 우리 옛날 전통 노래 아학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도 노래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는 뭐겠어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지금도 아마 우리 대중가요들 거기 그 가요의 대부분은 다 사랑을 담고 있어요. 물론 문화 세대별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센스는 다를 수 있어도 그 대부분 담고 있는 내용들은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딱 요거는 아가서예요.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노래. 왜 사랑의 노래가 많냐? 그만큼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또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노래가 많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온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 노래를 대부분이 이제 노래가 사랑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목마르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의 하나의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사단이 우리를 지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 더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사랑을 갈망해. 사랑 노래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져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을 갈망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희도 나눴지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왜 받냐? 그죠? 결국 이거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부모님도 요즘은 자녀들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반응되지 않거든요. 배반감을 느끼고 기대한 만큼 못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는 왜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이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의 그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신뢰받고 싶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칭찬받고 싶고 이게 다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뭐 일만 남아 일만 잔뜩 쌓여있고 일로 판단받고 일로 평가받고 잘한다 못한다 이 성과가 그걸로 판단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일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 정말 나를 좀 인정해주고 또 잘못돼도 좀 칭찬해주고 부족함을 지적하지만 그러나 잘한 것들은 또 인정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또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려고 하는 것들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들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 거 근데 그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그걸 다 밑에 사람들에 다 맡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결핍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사랑의 결핍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온 그 질병의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그런 것들이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세상이니까 결국에는 주님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이미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없기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사나워지고 자기만 알고, 또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으로 왜곡돼 버린,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더 피폐해지게 되고 메말라지는 이제 그런 곳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싶다, 정말 살아야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그곳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마저도 이 사랑을 외면하면,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정말 세상이 빛이 꺼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무조건적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우리가 노래하는 이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 세상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만나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이제 숨을 쉬게 할 때 향기가 나게 되고 물결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만나면 회복돼요. 뭐 밥을 안 사줘도 돈을 안 줘도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렇게 이 사랑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기적 사랑에도 영향이 커져버리니까 거기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회복되어져야 내가 살고, 또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결국 부부싸움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 거기도 사실 사랑 문제거든요, 이게요.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 사랑을 너를 위해 나를 던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조건이 없어요. 믿음이 조건인데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용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건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조건은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야지. 거기에서 거의 다 깨어져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참는데 너는 왜 안 참어? 내가 이렇게 하나를 했으면 너도 하나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다 부부관계나 아이들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그래 이 모습은 이기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내어주는 게, 이런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저도 교회 이렇게 섬기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사로서 있으면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곳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13장 읽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기뻐 쭉 나오. 이거는 사실 이 사랑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는 하라고 시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그 사랑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모든 사건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거기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못 참았으면 십자가 내려오죠. 참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 멸시당하다가 에이 못해 먹겠다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끝까지 참은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자는 거예요. 알고 배우고. 아가서는 사실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나 그 상징적인 것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저는 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대로 믿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그걸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겠으니까 성경을 아가서를 계속 읽고 또 주석책도 보고 아가서를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또 아가서는 의외로 있잖아요. 주석서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아가서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가서를 가지고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막 타락했던 적도 있잖아요. 중세 캐토릭이 타락하고 이랬을 때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해서 사막으로 가거나 또 수도원에 올라가서 평생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그분들이 이제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들을 살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나온 건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풀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녀 그러면 여기 성녀가 나와요. 그럼 성녀가 뭐지? 근데 성녀는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표현하거든. 얼굴. 이 성녀, 네 얼굴이 참 성녀 같다. 그러면 그 성녀를, 불그레한 성녀를 떠올리고 그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는 그런 그 알갱이들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들을 거기서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모략이나 향품들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향기가. 이거 결국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구나. 그것이 사랑하니까 풍겨져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막 주석을 쓰는 거예요. 이 모략은 이건 주님의 향기야. 그리고 성녀는 사랑하는 이 얼굴이야. 그 다음에 그 이런 게 나와. 이 가지런하고 어떤 그 쌍둥이 양이 태어나자마자 아주 깨끗한 그 하얀 그 모습을 사랑하는 자의 이를 찬양할 때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운 거는 사랑을 하면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말이 깨끗하고 선하고 예쁜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데,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교회에 쓰는 거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집에 걸 가져오려고 옛날 쓰던 걸 딱 열어봤는데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여기. 제가 보니까 아가서를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아가서, 스가랴 읽어도 잘 모르는 것들을 전에 한참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을 때 그걸 읽고 또 읽고 주석책 보면 또 주석 달고 해가지고 새까매졌어요.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성경책이. 그러면서 참 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구나. 그리고 그걸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있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그게 그대로 이 마음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가서를 이제 좀 여러 각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가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러니까 성경이 1500년 동안 한 40명 정도의 기자에 의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역사서가 역사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든가 창세기 이런 거는 꼭
이 태초의 시작부터 역사서 같은 그런 내용으로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서의 장례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긴 거는 그거는 대선지서. 그다음에 짧은 거 유엘서라든가 이런 거는 소선지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어떻게 분류되냐면 지혜서로 분류가 돼요. 지혜서. 지혜서는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아가서예요. 욥기도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혜서인데, 근데 왜 아가서가 지혜서가 됐을까? 이것을 이제 보려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시편은 시가서예요. 노래.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이 지혜서를 보면 왜 아가서가 지혜서로 분류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먼저 지혜서로 보는 아가서예요. 잠언, 지혜서가 잠언서라겠죠. 잠언은 아주 지혜의 기본을 얘기해요. 기본. 그러니까 잠언서의 그 기본 골격은 뭐냐? 이거는 의인은 형통하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정직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자가 되고, 게으르지 않으면 그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거야,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술에 취해 살고 또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망한다. 그들은 징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아주 뭐라 할까요? 우리 그 일반 의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거야, 또 악하게 살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잠언서의 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지혜.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잠언서 1장 32절 33절 볼까요? 뭐 많은 말씀 있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 아멘이시죠?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욥기는 뭐냐? 욥기는 욥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의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이런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 3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사는 그런 그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 버리고 몸도 이제는 병에 걸렸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의인이, 잠언으로 보면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게 이제 그 욥기서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무언가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다, 잠언서에서 말하지 않는 더 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보니까 결코 의인이 형통하지 않고 악인이 징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 때론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허무하더라.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 잠언서처럼 되지 않더라.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더라. 이게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혹시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의인이 고통당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심판의 날들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아멘이시죠?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읽어볼까요? 전도 7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허무한 날들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은인인데도 멸망당해. 근데 악인인데도 잘 살고 장수해요. 그런데 전도서 좀 더 나가요. 그랬는데 또 뒤에 보면 그 잘 살던 악인은 또 망하고 어렵게 된 의인은 또 좋아지고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아, 그래서 이게 잠언서처럼 딱딱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욥이 고통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게 전도서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건 뭐냐? 내가 고통당하던 의인이 고통당하던 또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을 살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사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최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안에도 살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일이 형통하든지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가서가 지혜예요. 그 지혜서에서도 최고 가장 깊은 곳 최상급의 지혜가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초기에 우리 성경 지금 66권이지만 사실 이게 수백 권이잖아요. 수천 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을 66권 캐논 정경화 시킬 때 이 아가서를 넣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어떤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찌 보면 너무 막 그 좀 우리가 성경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깊이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가서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 이게 정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가서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는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또 아가서는 정말 사랑의 이야기고 사랑의 수많은 것을 극복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이걸 성숙되어진 향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가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혜서로의 아가서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인데 이게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은 보면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함께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들이 있어요. 1장이 바로 그거예요.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만난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만남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10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첩과 후궁들이 1000명에서 1000명. 1000명이라고 하는 건 딱 1000명이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났고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것도 여기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정말 최고의 정말 어찌 보면 절세 미녀들 또 그걸 또 갖고 와서 그렇게 첩이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 당시에 정말 최고의 왕이었었어요. 가장 부유했고 가장 존귀했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검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처녀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만나도 그냥 여러 첩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여인들을 다 제끼고도 이 한 여인으로 내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이 만남이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쪽에서 가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술람미 쪽에서 솔로몬의 행렬을 보고 너무 짝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짝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겠죠. 아, 멋있다, 솔로몬 왕. 근데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호위무사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미 1000명이 되는 후궁과 첩들이 있죠. 그것도 다 아리따운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 방법은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첫눈에 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첩들, 그리고 호위무사들, 곁길 다 뚫고 솔로몬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랑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 선택이 아니었어. 이미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죠? 그걸 못 본 거지. 보지 못했던 거죠.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뭐냐면, 야, 나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낀 거 뭐냐면,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 갭이 있어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신 거죠. 오셔서 만나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의 감격이 있죠. 참 너무 좋고 그런 그 첫사랑의 그런 감격들이 있어요. 그죠? 1장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우리 한번 아가서 1장을 한번 펴보시고, 일단은 우리 이 자료에 있는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의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1절, 2절 한번 읽고, 2절, 3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시. 이렇게 이제는 뜨거운 사랑,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의 만남은 영적으로 보면 여기가 에덴의 사랑이에요. 에덴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룩스 굿이기도 하고 굉장히 러블리한다는 거죠. 보기도 너무 좋다라고 한 거는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얼마나 또 사랑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이런 깊은 사랑의 동산인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아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질질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염소 새끼를 먹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할 일을 주신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게 사람이 일이 된 거예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새끼를 먹일지라 라고 한 것처럼 그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주셔요. 일을. 그 일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정말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신했으니까. 근데 속마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속마음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그런단 말이죠. 세 번을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나 혼자 그 사랑을 받고 살아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양육하는 거예요. 먹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기 좀 우리가 읽기 좀 그런 그 유방에 대해서 나와요. 유방.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유방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참 탐스럽다고.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어린 동생은 유방이 적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유방이 뭐냐면 젖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먹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먹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거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고 이런 일을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보면 근데 이 사랑을 상실하네. 상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3장 1장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못하였노라. 그렇죠? 우리가 앞에 1장 읽었는데 에덴의 사랑을 나눴는데 2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새끼를 먹이는 것, 생과 번성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이런 함께 가자. 이게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3장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려요.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이 창세기에 보면 뱀, 사단 내 유혹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속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기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보통 우리가 샬롬, 평화를 말하잖아요. 샬롬,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 밖에 있는 평화는 오히려 평화한다고 하면서 그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그 평화가 이기적 평화, 우리들끼리만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 적대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여야만이 또 그 평화에 내가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평화가 온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임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구하면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이 그곳에 역사를 해서 평화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평화가 되고 분리되어 갈등하는 그리고 금방 그 평화가 깨져버리는 그런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임한 그 사랑, 그 우리가 늘 첫 단추의 사랑이라고 하죠. 첫 단추의 사랑이 딱, 하나님 사랑이 딱 잘 껴져야 그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질서 정연하게 껴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그 사랑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자기 사랑으로 껴버리면 그 사랑인 것 같지만 깨져버려요. 온전하진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무슨 뭐 막장 드라마 보면 막 센 엄마가 그 아이들을 막 맘대로 하잖아요. 그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다 엄마나 아빠 중심으로 하면서 그거에 힘들어하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우리가 널 사랑하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너는 왜 못 따라오느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자녀들은 죽으려고 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오히려 더 나중에는 부모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그러고. 근데 부모는 또 억울한 거,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잘 되기 바라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이 얘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충돌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져 버리니까 결국엔 다 잘못 깨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그것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것이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상실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을 상실했는데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찾아 나서요. 우리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 갈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갈망이. 다 사랑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피었네. 이게 결국 왜곡돼 버려요. 그 뭔가 내가 좋은 걸 많이 먹고 또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출세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 이런 쪽으로 다 피혼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왜곡돼. 이 여인도 이제 그 사랑을, 갈망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데 처음에는 이걸 찾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만나게 돼요. 3장 2절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영원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어찌 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고 한 것은 신라고 난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방황하고 찾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닿으면 순찰자를 만나잖아요. 순찰자를 지나자마자 사랑을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혼들 가운데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무언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이건 은혜.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다리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아느냐? 그들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게 나와요. 주님이 오시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갈망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냐면 피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스러운 것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나의 어떤 그 분위기, 나의 성품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냈지만 나중에는요, 열방의 많은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막 전 세계에서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럴 때 순례기 때 오는데 이디오피아에서도 오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막 깨져서 여러 나라 가잖아요. 거기서 또 야훼의 이름을 전하고, 또 요나서 같은 게 요나서 보면 아수르,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국이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조그만 그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요나라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너 심판받을 거야 했는데 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뱃사공들이 요나 이야기를 알고 요나를 물에 빠치니까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다 잠잠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경험하고 거기에 서원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 뱃사공들이 가서 전한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들이 요나가 원래 이 니느웨에다가 멸망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도망갔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줄 거 아니에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이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반나절밖에 안 돌았, 4분의 1인가밖에 안 돌았는데 그 얘기가 확 퍼지면서 거기다 또 일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대낮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다 금식하고 회개해서 돌아왔다. 이 사건들이 그 땅에 일어났으니까 이걸 대대로 그 말씀 전해진단 말이죠. 노아 용수가 또 한참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이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이디오피아 옛날에 여왕 시대 때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의 이것을 보고 막 너무 감탄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뒤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지금 이디오피아 정교회 있잖아요. 그죠? 오래된 그런 그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신앙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열방에 주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야훼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성, 피조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만한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었지만 의식적으로 안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다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속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 순찰자들 지나서 그 사랑을 다시 만나요. 만나니까 내가 이제 영원히 이 사람 벗어나지 않으리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뒷부분에 보면 그 솔로몬이 가마를 가지고 이 술라미 여인에게 와서 혼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3장 7절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솔로몬이 가마를 끌고 많이 호위무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식이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세례식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에덴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적 싸움이 강한 거죠. 여기 보면 칼을 잡은 호위무사들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최고의 것을 준비해요. 레바논에 있는 나무로 가마를 만들고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이에요. 자색 깔개. 예수님이 입은 옷이 홍포죠. 홍포.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영적으로 이거를 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깔개는 결국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이 있어야 그 결국엔 세례, 혼인식이 된다. 그리고 금과 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부여해요. 사랑이 엮여져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이 결실을 하는데 바로 세례식이 그와 같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세례식을 그 결혼식이 모든 사랑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죠? 어찌 보면 사랑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식 전에도 서로 알고 또 받아들이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이에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 지식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내가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에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랬잖아요. 이 우리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세례식 그거예요. 내가 이제 영원토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갈등하고 막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식 받아서 세례식에서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또 그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식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식을 하려면 일단은 결혼식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 그 다음에 서로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지성적인 거죠. 지성적인 거. 그리고 이제 서로 알면서 너무 좋다 이 사람. 받아들이는 건 이성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같이 받아들이고 이제 부부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성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결단이 바로 결혼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식 받는 것도 그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해서 하나님 알아요. 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알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을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성적인 지성과 이성이 됐죠. 그리고 이미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되게 감격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제 결혼식 하고 싶은 것처럼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공표하고 결혼식 때 이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고 출발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렇게 혼인식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들이 나와요.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멀어지나 다시 사랑의 흔적을 따라 회복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5장 3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제 이거는 우리 3장에 그 완전 상실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혼인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왜 이 사랑하는 자가 떠났냐면 내가 이제 옷을 벗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건 어찌 보면 게으름. 나는 이미 씻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과 이런 나태함,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에 한참 좋을 때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거기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딱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사랑의 흔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게 나태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회복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떠난 거예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그 문고리에 그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략이 있고 모략즙이 내 손에 묻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모략은 향기 나는 거라겠죠. 향기 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보면 주님의 사랑의 향기 그리고 그 즙이 떨어졌다가 하잖아요. 손가락에 묻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상실했다가 만난 것과는 다른 것이 이거는 이미 혼인을 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나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랑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 흔적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흔적을 따라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나가요. 여기에서 이제는 박해를 만나게 되는데 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고수들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나 사랑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박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많은 영역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고통이 왔을까? 이랬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면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있는 하나의 관계 가운데 이끌려고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일만 열심히 하고 열매만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그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일만 있는 거죠. 그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내 몸이 아프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왜 이렇게 배신당하지? 이랬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 고난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멀어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면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데 참 여러 번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는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드리고 싶은, 저 같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교인들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애쓰고 막 노력해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견돼.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걸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 난 너를 원하는 거야. 너를 그냥 바라보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열매. 근데 우리는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그 되어지는 거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요즘 시편 119편을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인가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제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인의 이 기자의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밝히 비춰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 이런 간구가 더 많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다 던져주신 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성경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깊이 감춰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더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 나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혜를 얻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에 어떤 주어진 일들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 사랑을 찾아 나서는 곳에 사랑 때문에 이제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왜 당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변화되는 삶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아가서 2장 16절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처음에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이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쁜 자와 함께 가자 부르시고 이때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해 있다.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나 중심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죠.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구제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기 어려우신 분들 구제하고 또 한인들 노숙자도 구제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 형편없어. 해도 끝도 없어.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여권도 다 된 지 오래돼가지고 하루에 10불씩 추가되잖아요. 수천 불 나와요. 그 방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미그레이션 협상에서 그걸 깎아가지고 지불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자수 같은 걸 하면 불법 체류자로 해서 구금시설이 있어요. 보통 거기 2, 3주 정도 있으면 날짜가 나와요. 그럼 대사관서 임시여권 만들어주고 저희가 이제는 티켓,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뭐 주일 찾아오신 분도 오래됐어요. 전에 여권이 남아있을 때 한국 가시라고 제가 막 권해드렸거든요. 이거 지나면 어렵습니다 했더니 뭐 여기 일이 일수로 갔다 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엄청 쌓여 있는 거죠.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가게 될 때 그 티켓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죠. 약속했잖아요. 본인이 가시킨다면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티켓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요즘은 그래 싼 게 있어서 이게 비수기 때는요 200 몇 불이면 되지만 정수기 때 500불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뭐 왕복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800불까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 됐다고 해드렸는데 공항에 갔더니 안 된 거야. 그 다음날 또 해드렸어요. 800불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이번 같은 분이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동안에 오셔도 조금씩 이렇게 해드렸고 그랬지만 어떤 분들은 막 몇 년 동안 계속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막 이러는데도 뭐 술 쳐가지고 마약하고 뭐 전화해서 막 욕하고 뭐 난리 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 한국 가고 하는 거 다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어. 너도 인간이냐 이러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 죽었다고 소리치며 살았고 하늘을 위해 손가락질하고 벌써 맞아도 뒤통수 맞아도 수백 번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가 또 이분들이 이제 한국 가셔도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받아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회복돼서 정말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또 오히려 몇백 불 보내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 인격이 뛰어나거나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더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는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만해라 라고 말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는 끝도 없는 것인데 그럼 계속 하라고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서로 간에 유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감동을 주시면 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관리를 해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사랑한 자가 내게 속하였다는 거죠. 근데 6장을 보세요. 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바뀌었죠. 미세한 차이 같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속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6장까지 가니까 성숙된 거예요. 사랑이 성숙되면서 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내 속에 속해 있다, 내 중심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으로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자와 이렇게 이제 사랑이 성숙해지면서 정말 제자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6장 8절로 10절 볼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아멘이시죠. 지난 여성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정말 이 여인의 변화를 보게 돼요. 보면 이제는 이 왕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그를 복된 자라고 칭찬해요. 그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변화가 뭐냐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거 얘기했죠. 이거는 복음의 선명성이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침빛같이 뚜렷합니다. 달같이 아름답다. 달은 만월도 있고 반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지만 달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용적으로 됐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수용할 수 있어요. 저런 모습도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달은 밖으로 보여지는 거는 반달일 수도 있고 초승달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동그란 그 달이에요. 그죠? 그 변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초승달도 오케이, 반달도 오케이. 이게 다 아름다워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같이 맑아요.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같은 거 안 굴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없고 순수한 그런 그 해같이 맑고 순결한 그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연약한 모습인데 깃발을 세운 군대까지 당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딱딱한 게 부러지지 부드러운 건 부러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자기가 강해지려고. 그죠? 어디 가서 내가 앉으려고. 내가 약하면 사람 나를 무시해.
이거는 너무 저급한 판단이에요, 그게. 처음에 무시당하고, 저거, 저는 배알도 없나 봐?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그러나 이 넓고 온유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되게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에 정말 노예가 되거나, 술에 중독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술집에 가지 마라. 술 먹는 친구들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한 방에 또 사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술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로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상관없어요. 어떤 그 장로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회식하면 어떤 장로님은 절대 그 자리에 안 가요. 자기가 교감이고 뭐 이렇게 됐어도. 근데 어떤 장로님은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사주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술 취한 사람들 운전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분들이 다 이분을 존경해. 그 이분은 왜 그럴까? 장로님인데 그게 정말 아주 예수님 같구나. 향기가 나는 거죠, 그게. 근데 내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어울려다니다가 나까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원심력,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줄이 있고 여기 이제 무거운 줄을 달아놨으면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돌아도 중심은 있어요. 그죠? 벗어나질 않아. 더 길어도 중심만 확실하면 안 날아가잖아요.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 길어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이게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해요. 제가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9년 이상 여기 했다겠잖아요. 축구를 끊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는 뭐 토요일날 새벽에 축구하는데 금요일날 밤만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기쁨이 막 알 수 없는 기쁨이 스며들고 이 축구화를 탁 다듬으면서 꼭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 저 얘는 낚시할 때도 그랬거든요. 낚시 때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준비하면서 막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축구 다 끝나고 돌아가면 허무해. 한 주 기다려야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예배 끝나가지고 막 예배에 대한 감격 때문에 허무함이 느껴지고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여기에 그런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끊었거든요. 그 시간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요. 축구하러 나가라면 얼마나 축구하고 축구 끝나면 상관없어요. 제가 저녁마다 드라마 같은 거 하나씩 보거든요. 그 밥 먹으면서 혼자 있을 때도 꽤 있었으니까 그때. 전에는 드라마 보면 끝까지 다 봐야 돼. 한국에서 뭐 그때 옛날에 CD 구워가지고 오면 뭐 대장금 이런 거 거의 뭐 페인데 페인 빨개가지고 눈 며칠 동안 온 가족이 페인데 예, 이거 보면 여기까지만 보자 하고 또 보고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한 편 보거나 딱 보면 제가 이제 뉴스 보고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러면 딱 끝나요. 그거 딱 끝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무서운 거 봐도 하나도 생각도 안 나. 재미있는 거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이 있고 이게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이게 감동을 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들은 그냥 하나의 내 어떤 그 시간 안에 통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더 빠지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주의 있게 보고 관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만화 보는 것도 그렇고, 물론 자기들은 훈련이 안 되니까 부모가 약간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소스가 아닌 이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 여기 있는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죠.
성숙해지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거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끌어당기니까 계속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되면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와, 이제는. 7장부터는. 7장 11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자, 이거 보면 내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고 나오죠. 동네로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단 말이죠. 거기 베드로랑 그 요한이랑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냥 똑같이 베드로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그 날마다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먼지 있는 그런 그 소탈한 옷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산 위에서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임하더니 영광스럽게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베드로랑 제자들이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자고. 초막을 짓고 한마디로 여기 예배당 세워서 이 산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동네로 내려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처럼 산속에 머리 감고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학교 다닐 때도 그 수도원 그 역사, 수도사 이야기 참 좋아했어요. 격리돼 있잖아요, 세상하고. 분리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해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많아요. 또 그런 사명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동네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면 그만큼 위협이 있어요. 위협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사실은. 세상으로 갔는데 내가 그곳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속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많이 얻어먹어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목사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빠질 수가 있고 진정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막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막 언론 퍼져 나가니까 욕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라 하지 않고 마을로 가자. 들판으로 가자. 거기서 이제는 양떼들을 먹이고 그 양떼들을 진정한 이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음이 돋고 꽃술이 퍼지고 석류꽃이 펴지고 합판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합판채는 어떤 그 식물인데 이거는 약간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야곱 그 때도 나오죠. 합판채가 나오는데 약간 그 사람 흥분시키는 이런 거예요. 합판채가.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사랑의 묘약 같은 거예요. 사랑의 묘약. 합판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참 이런 열매들을 거두는 거죠. 이게 아까 이게 제자화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이 아니네요. 여덟 번째 완전한 사랑. 거기 보면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주름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를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아멘이시죠?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으니까 여기 넘어가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크니까 질투가 참 크다. 그 질투가 결국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숙이 나오죠. 성숙 이제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성숙이 돼요. 아가서 8장 8절로 10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맞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나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를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누이는 유방이 없어요. 유방은 그 아기를 그 먹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성벽이라면 내가 은망대가 되어줄게. 망대는 성벽 위에서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봐주고 돌봐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할게.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는 거예요. 그 문이 거칠고 투박한데 백향목 판자가 돼서 내가 너희를 감싸줄게. 그 아름다운 문이 되게 할게. 그렇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 망대 같다고 하는 거는 망대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얼마든지 너희들을 내 걸 나눠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생명을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연약한 자가 볼 때 너는 참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 샬롬이구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제는 성숙한 자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 예수님 같아. 그리고 정말 저분 볼 때마다 참 평화로워. 사랑이 참 많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그가 자기 것을 내어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정말 잘 지내는 깜복진항에 우리 후한 목사님, 행사모님 있어요. 저희보다 나이는 좀 많으신데 그분들을 보면 오래됐죠. 안지가 한 24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캄보디아 정신장자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집에 쇠사슬 묶여져 있든지 아니면 이걸 풀러가지고 밖에 나와서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분들 데리고 그 망고농장이 있어요. 망고농장. 이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망고농장이 있는데 교회도 이제 시내에 크게 있고 그 농장으로 데려다줘요. 농장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이장자들이 오면 이걸 그분들 다 받아주고 그래 그분들을 벌써 이게 사역한 지가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 15명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종종 가보면 그분들 중에서 그냥 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밥 할 거 갖다 주면 밥하고 국 만들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뭐 아주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여자분이 임신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을 몰라. 그 사모님은 그 애를 좀 키워가지고 지금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떠돌아다니면 전에 한 10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갔더니 15명인데 계속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밥 먹이고 하니까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또 전에 이제 신학교 간다고 갔는데 이제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신학교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분들 뭐라고 하냐 뿌리야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 예수. 다 알아요. 깜빡장에서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원래는 사모님 엄청 부자였었어요. 지주.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 땅으로 세운 교회가 몇 개나 있고요. 지금도 자기들의 것들을 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다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고,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 열 몇 명을 먹이고 하느냐. 정말 보면 어디서 수입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그거 가지고 이거 먹이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지원도 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뭐 좀 그런 게 들어오면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보면 제가 봐도 야, 우리 가짜야 싶은 거예요. 가짜야. 우리 어쨌든 한번 그분들 쳐다보면 답이 없어. 아, 하늘 쳐다보고 있고 막 혼자 또 얘기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분들이에요. 이 철장에 갇혀 있던 분들이 또 거기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뿌랴 예수다 이래요. 저도 뭐 전에는 이제 그렇게 목사도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가 받고 싶냐.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몇 년 전에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목사는 그래도 뭐 설교 잘하는 목사, 또 무슨 큰 교회 목사, 아니면 뭐 신방을 잘하는 목사, 찬양을 잘하는 목사,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저 목사는 주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평가들이 언제부턴가 그게 이제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런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좀 그런 변화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고, 물론 뭐 형편없죠. 그런데도 그런 소망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얻고 서로 나누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했는데, 아가서 8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바알아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여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익히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다 너무 만족해요. 그죠? 솔로몬 왕, 그가 맡겨주신 것들로 열심히 일해서 솔로몬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나눠주시고 포도원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으니까 다 나눠주잖아요. 더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서로 나누고, 또 10번째 천년왕국 마라나타인데, 아가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여기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어요. 아가서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자여 나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데, 여기 보면 향기로운 산이 나오죠. 이 향기로운 산을 그 주석가들이 보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천년왕국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주님 완전히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그래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라도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 그것을 이제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가서는 끝나요. 이게 이제 사랑의 여정이고, 이 사랑의 완성이 진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아가서 재밌죠? 재밌어요. 이거 전에 한참 전인데, 수요일 날 아가서 강의할 때는 이게 몇 개월 했었어요. 그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때 그거 하면서 참 감격 많이 받았어요. 수요일 날 저녁마다 아가서 할 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가서를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시작이 됐죠. 오늘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눴지만,
어떤 흐름을 알겠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이지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가서밖에. 그래서 아가서를 또 계속 읽으면서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이게 사실 잘 안 느껴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니까 너무 크니까 안 느껴지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이렇게 사랑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돼요.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처럼 이 사랑을 내가 믿을 때 성경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우리를 덮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확 물밀듯 들어와요.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일단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시간에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알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 계시된 이 사랑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변화되어서 사랑의 열매 맺는 주님의 참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취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덮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주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 병든 몸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헤세드 기업이 주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함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의로운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